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헌신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자식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위하여서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식을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버이날이나 또는 평상시에도 늘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고마워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도 다 그렇게 고마워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의 신앙 간증을 매우 지금 짧게나마 자기의 그런 신앙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9절에서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고가 바로 헌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라는 그런 정의가 있으니까 바울만큼 이렇게 수고하고 그의 있는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수고가 진정한 헌신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안고 헌신을 할 때 이것이 진짜로 헌신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모든 제자에게 보이신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 같은 내게도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신성모독죄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 옆에 서서 증거자로 서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공회로부터 그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성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성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햇빛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그는 그만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도 머리를 정말로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 살아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무너무 자비로운 소리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권능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던 것인가 지난날의 죄악이 그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무엇이 이 바울을 이토록 달라지도록 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 지었던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박해할 때에
그것이 자기가 자기의 의로 잘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박해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그 다메섹 성에서 햇빛 가운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예수님의 그 책망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으니까 그런 책망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하면 구원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간격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 속에는 그 속에 변하고 나니까 무엇으로 변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극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했으니까 그에게는 비록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매맞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는 그 속에 기쁨이 더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많이 할 때 기쁨이 샘솟으면 좋은데 기쁨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또 그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혹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라는 그런 기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만 빼고요. 이 교회만 빼고.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새 가족 양육을 잘해서 각 기관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들여보내면 꼭 상처받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전도회입니다. 또 남전도회입니다. 기간이 흩어져서 그곳에 있다가 상처받아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교회는 전도회나 또는 목장 등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성인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기 위해서 옆에 붙는 그런 도우미 같은 성도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간에는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두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그 모든 조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곳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교회 가보면 봉사하는 곳에 주로 봉사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점심시간 때 식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게 되죠. 점심시간에 주방에서 민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 책임을 맡고 있는 권사님이나 그런 집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장의 지시하에서 모든 일을 움직이면 되는데
때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지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는 다른 쪽으로 하면 더 좋게 보인다고 자신이 그냥 앞장서서 그 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불화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몇 달씩 한 몇 주씩 말을 하지 않고 토라져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일로 봉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때 이럴 때에 청소할 때에 어떤 권사님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하기 쉬운 것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힘든 것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누구는 왜 이런 일을 도와주지 않느냐 왜 누구누구는 저 쉬운 것만 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많은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헌신을 보면 바울은 지금 타인을 보고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주님만 족하면 되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이 주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사실상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서 맞아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기를 3번이나 파선하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여러 종류의 위험 이런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그는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바울의 양육을 받고 자랐던 성도들이 도리어 대적을 하면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 권위까지 흔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울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왜 계속 주의 일을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비난과 고난을 당하고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자기의 의로도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한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옆에 사람이 놀든지 아니면 뺀질뺀질 하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면 그것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견뎌냅니다. 바로 바울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헌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은 본인도 힘들고 옆에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신하는 그런 헌신은 마치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삐그덕거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헌신하는 것은 삐그덕대면서 소리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지 않는 그런 헌신은 바로 나중에 가서는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위에서 상 주실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즉시 갈라디아 1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는가? 바울은 내려놓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로마 시대 치하 상황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 학파에 거기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앞으로 이 모든 조건 때문에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출세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또 내려놓은 것은 결혼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헌신할 때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헌신은 주의 일을 할 때에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기 쉽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내려놓을 때에 시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죠. 전도회 모임, 성경 공부, 구역장 모임, 1:1 제자, 혹은 전도 훈련, 또 매주마다 예배도 있죠. 이런 예배와 각종 모임에 참석하려면 우리는 여기에 노력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수고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요즘 현대인 많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빠지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 훈련, 각종 모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때는 아낌없이 그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기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죠. 다리 아플 텐데 여러분 쇼핑 많이 하시죠? 백화점 가면 얼마나 볼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둘러보려면 몇 시간 걸릴 것입니다. 정말 다리 아플만 한데도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우리 여성분들 쇼핑한 것을 보면 정말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듯 거기에 가면 여성분들은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또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낚시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아침에 가면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낚시도 가고, 저녁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날밤을 새고 새벽에 돌아오는 그런 낚시꾼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중에는 이런 모임, 개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동창 모임, 무슨 모임. 저희들 교회 한 집사님은 개 모임이 25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정리했답니다. 다 정리하고 2개만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요즘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그 많은 개 다시 살려서 그분들 전도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아이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뛰어다니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곳에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를 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짜투리 시간도 좀 떼서 잠깐 드린 것도 생색을 내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온전한 헌신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시간을 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여 전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교회에서 받는 각종 그런 모임의 훈련을 받고 참여하는 시간으로 바꿀 때, 바로 이러한 시간을 내고 시간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삶을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을 내려놓는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려놓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재산을 모두 남에게 주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물질을 내려놓으라 이 말에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돈을 위해서 성도들이 아둥바둥 사는 모습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과해서 믿음을 잃고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믿음 잃고 부자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하다가 교회를 자퇴한 사람 보았습니다. 돈 하다가 스스로 방황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이 뜻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바로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선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하여 서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헌금 많이 내라 그런 말도 아니죠. 돈이라는 이 물질이 나에게 있다면 이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때로는 전도를 위해서 또 때로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제작하는 일을 해서 그의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통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 돈을 온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물질을 조금도 인색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물질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어 썼던 모든 주머니에 주님께서 몇 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그 몇 배에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 속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생색을 내면서 나 이 돈 씁니다 하지 아니해도 아무도 모르겠어도 골방에 숨어서 내가 그것을 선하게 써도 바로 주님께서는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예전대회 회원 모두와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이 헌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이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예전대회 8예전대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